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연속이 인생길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있으나마나한 그런 사람들도 만나요. 사기꾼도 만나기도 하고 악한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선한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항상 좋은 사람,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일들만 해나가.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인복, 사람의 복이다, 그렇게 읽기도 하잖아요. 문제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때 참 참기가 힘들어요. 나는 선에게 대했는데 도리어 나에게 악을 행하거나, 나는 사랑을 했는데 도리어 나를 미워하거나,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말했는데 도리어 나를 악한 말로 비난하거나,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도리어 나에게 거짓으로 행하거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될 때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 나는 선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뒤에서 나라에 대해서 뒷말을 하면서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가정 형제들 간에도 형제들이 다 함께 좋은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형제도 있잖아요.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히 사기꾼들이 먼 사람,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보통은 가까운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사기치기도 하고, 또 형제가 형제를 사기치기도 해요. 믿거니 했었지. 그때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악심을 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손해를 끼치는 경우. 참 이러할 때 참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말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부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지금 다윗은 선하게 대해서 사랑했으나 오히려 나를 미워해서 뒤에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면서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경험을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도 그런 아주 모진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겪어봤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상한 마음을 풀어보려고 해요. 하나는 꼭 참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비방해요. 아, 그 사람 뭐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격하시키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하기도 해. 이렇게 하면서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또 한 가지는 직접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 말로도 복수하고 행동으로도 복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에스겔서 25장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지금 유다 족속들이, 유다 민족이 에돔을 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입혔겠어요? 또 에돔은 복수를 했어, 유다 족속을. 복수하는 가운데 심히 범죄하게 돼. 여러분, 지금 원수 갚다가 오히려 더 큰 범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직접 복수하려고 할 때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허위로 막 고소를 해.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억울한 마음이 생겨. 그래서 억울한 마음으로 그만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명예훼손죄로 오히려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아주 이제 상담을 하면은 조언을 하는 것이 그겁니다. 절대 억울하다고 해서 막 대하지 말라. 잘못하면은 역으로 명예훼손죄라든가 이런 죄로 인해서 오히려 엮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할 그 순간부터 더 심히 범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오랫동안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소한 말다툼으로 그는 아주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 이웃에게 복수하게 돼. 시작은 자그마한 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것에 이제 분한 마음이 들어서 복수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사실을 과장하고 거짓 내용을 보태어서 말싸움들에게 퍼뜨립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아주 통쾌하다고, 기분이 상쾌하다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 밝혀졌어. 그래서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벌금까지 물게 되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상대방에게 작은 손해를 입히려다가 자신은 돈과 명예와 이웃을 모두 잃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수는 상대방에 던지는 돌과 같지만 그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과 손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돌을 더럽히면은 복수한다고 더럽히게 되면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유다라는 나라에 원수를 갚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복수로 풀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죄와 불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참는 것도 어렵고 복수하자니 또 다른 범죄에 휘말릴 것 같기도 하고, 참다 보면은 미움은 분노가 되고 마침내 복수하려고 했다가 더 큰 올무에 걸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느냐? 억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해 보니 오히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나만 더럽히는 사람이 돼.
나 자신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는가? 나는 그를 사랑했는데,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아주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이 4절 말씀은 아예 암송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직접 복수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은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 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소연하면요, 그것이 내게 돌아와 부끄러움이 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지, 직접 복수도 못하지,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린 곳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길만큼은 막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 이 기도가 중요해요. 나는 사랑해서나 도리어 나를 미워해. 그럼 내 마음이 아파. 그럴 때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기도만 하면 됩니까? 고소하든지 고발하든지 당사자에게서 떠나든지, 물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는요, 당사자에게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마음이 아팠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이거 미안하다, 잘못했구나, 이러면 서로가 다 풀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은 아주 순조롭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해야죠. 왜냐하면 공권력, 경찰이라든가 검찰, 이런 공권력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행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도구로 그런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해야 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칼이 되었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주 큰 문제는 고소하고 재판을 받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바른 길을 갈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하면서 대화하거나 기도하면서 고소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핵심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로든지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공의롭게 해결하셔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은 아주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주보지에 남았는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네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 갚는 건 심판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선과 공의를 지키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선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 똑같이 죄인이에요. 내가 공의를 행하지 않고 행한다면 불이요. 이건 똑같이 심판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선과 공의를 지키면서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나 자신은 범죄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 12장 17절 18절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암송해야 되는데 우리 12장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목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화목하라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또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히려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원수를 줄이거든 먹여서 마시게 하고,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돼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 그러나 기도해도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가라앉질 않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괴로운 마음이 더 커져갑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는 솔직한 감정 그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운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냥 미운 마음이 있으면 미운 마음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비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선하신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괴로운 마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통째 있는 대로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꼭 참고 있으면요, 내 마음은 지옥 같은 마음이 되어서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라도 토로하라고 있는 그대로 네 감정, 네가 그 사람 미워합니다. 아니, 그 사람 저주받고 좋겠습니다. 무슨 저주받고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아주 있는 마음 그대로 토로하는 것, 그것은 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한 어린이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심한 놀림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놀림을 받았는데 그 놀림한 학생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이는 어머니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 아이가 너무 미워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밖에서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간 아이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예,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이를 나무라지 않고요 말했습니다. 잘했구나.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을 하나님께는 네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된단다. 미움까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실 거야. 그 어머니가 그렇게 권면하자 이 아이는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며칠 동안 아이는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수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하나님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바뀌어져. 그 아이도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저절로 바뀌어지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오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기도는 잘 꾸며진 말이 아닙니다. 아픔과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감정을 숨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솔직하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그대로 토로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자, 4절에서 6절 같이 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나는 선하게 하려고 사랑했으나 그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너무 믿습니다. 아예 악인이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탄이 그 우편에 오른쪽에 서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밥이 되게 하십시오. 아주 솔직한 있는 감정 그대로 고백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솔직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 7절에서 13절 다윗의 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얼마나 막 솔직한 감정. 아예 그 가정이 그는 장수하지도 못하고 연수가 짧게 하고 빨리 죽게 하고 또 그의 자손까지도 다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그들이 이제 그 가정이 아주 풍지박산되게 하다. 이렇게까지 다윗이 기도합니다. 솔직한 있는 감정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감정 그대로 토로하세요. 하나님께 토로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토로할 때 이것이 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됨을 또 솔직하게, 그들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잘못됨을 또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것이 14절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잊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푼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주 막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그 사람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아주 조상들의 죄까지도, 그 어머니의 죄까지도 다 이렇게 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하나님께 막 괴로워하면서 토로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도했어요. 또 나의 괴로운 상황을 솔직하게 고변하는 기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죠. 19절에서 25절. 우리 19절에서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아주 내 어려운 고난, 그 괴로운 심정, 아니 그들이 나를 보면서 머리를 흔들어. 이러한 것을 솔직하게 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장면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 그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는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런 기도할 때 선과 공의를 지키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솔직한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 26절에서 27절 나오죠.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인자심을 따라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간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풀어주셔요.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 그러면 다윗의 일대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이렇게 있는데, 블레셋은 아주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 있어. 그 앞에서 창을 들고, 배틀째만한 창을 들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나오라는데 아무도 못 나가. 너무나 막 장대한 장군에다가 창과 칼이 엄청나게 크고 아주 큰 이제 힘이 있는 장군 앞에는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때 듣다 못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요.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이야기하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갈 만한 장소가 없는데 그나마 이 소년이 나간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내 갑옷을 네게 줄 테니까 이거 입고 가봐라. 근데 갑옷이 커가지고 이 소년에게 맞지 않아. 그냥 저는 이거 그냥 갈랍니다 하고 그냥 나가면서 물맷들을 들고 나가죠. 그 갑옷을 입고 있는 골리앗 장군은요, 어디 창을 던져도 맞아서 끄떡 않는 갑옷을 다 입고 있어. 그런데 눈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마, 요 사이, 눈과 눈 사이는 가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려서부터 사자를 물맷돌로 돌려가지고 맞춰서 죽이고 양을 구출했던 그런 가훈련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은 만구의 하나님 여호와로 내가 간구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정확하게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맞춰집니다. 골리앗 장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질 때 가서 그 사람 칼을 들어서 골리앗 장군의 목을 베고 이제 다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우리가 이겼다고 막 힘을 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다 쫓아내. 그러니까 이제 승리해가지고 이 사울 왕과 함께 다윗도 어린 소년도 다윗도 오는데 여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왜? 포로로 잡히면 완전히 가서 죽임을 당하는 놀이게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제 처녀들이 누가 춤을 추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는 왜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려? 그다음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하게 다윗은 했는데 도리어 오히려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다윗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너무 괴로워. 그래가지고 막 방에서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데 어린 소년 다윗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죠. 타기만 하면 사울이 들어갔던 악신이 떠나면서 상쾌하게 나서, 그러다가 또다시 악신이 들어오면 막 괴로워. 그러다가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사울 왕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선대했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그래. 그게 도망치게 되죠. 마침내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도망을 치는데 큰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굴 속에 딱 매복하고 이제 숨어서 있는데 사울 왕은 그것도 모르고 군사를 익히고 그러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굴에 살짝 들어오는데 앞에 안 보여. 밖에 밝은 데서 안을 보면 안 보여.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다윗은 살짝 그 칼로 옷자락을 비웁니다. 그것도 몰라. 그래서 사울은 이제 그런 다음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저쪽 산 정상으로 올라가요. 이때 다윗이 이쪽 산 정상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 왕이요, 이 옷자락이 당신 옷자락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어서 내가 안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사울 왕이 네가 옳다고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그런데도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악신이 들어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다녀.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데 이제 그 전쟁터에서 가서 사울 왕이 대패를 합니다.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요, 멸망 직전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손에 죽는 것보다 옆에 소년 보고 내 목을 춤춰라. 그러니까 이 소년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안 죽여.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이것을 이제 칼을 거꾸로 해서 자기가 자결을 해요. 그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울 왕을 벳산 성벽에다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되 선과 공의를 지키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솔직한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기도할 뿐이다. 오늘 4절 말씀, 나는 사랑하오나 도리어 그들은 미워하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 4절 말씀을 아예 암송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참으로 나는 사랑하나, 나는 선하게 살아가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서 기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는 더욱더 선과 공의를 지키면서 기도해야 되고 마음속에 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로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보지 광고를 전합니다. 전도 한 사람이 한 분을 꼭 데려다 앉혀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웃사람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19차 경건훈련이 8월 4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교회 지하 1층 힐링타임에서 하는데 회비는 1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다 정립하면서 통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청년부나 학생부라든가 또 등록한 지 6개월 미만이신 분들은 무료로 회비 없이 참석하면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조한재 장로는 찬조 10만 원, 최창보 장로는 10만 원 찬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좋은 곳에 가서 보양식 여름철 덥잖아요. 그래서 보양식으로 좋은 또 몸 보양하는 식사를 하고 또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 3절이 있는데 꼭 암송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 앞에 이제 예가 하나 실예가 있는데 이것도 읽어서 참고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금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건축원금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선교원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감사원금 감사해서 드리며, 주일원금 주일을 맞이해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여러 모양으로 드립니다. 정성껏 예물 드리는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복으로 채워주시사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풍요롭게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쓰고 나무 있게 하시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